반갑습니다. 제7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와 공존한다. 역사와 시간을 담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글로벌 종교 정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6개 대륙 23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 8명이 그래서 종교인이다. 10명 중 8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9억 명 중에 58억 명, 약 84% 정도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별 현황을 보면 기독교인, 그죠?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22억 명, 31.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16억 명, 23.2%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또 힌두교가 10억, 또 불교가 5억 5천만 명,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20세기 기독교 작가인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인간에 불과한 이 사람이 예수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아닐 것이다. 그런 자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미치광이거나 또 지옥의 마귀일 것이다.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친 자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서 막을 수 있고 그에게 침을 뱉거나 그를 마귀로 생각하여 죽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그를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하셨다 이렇게 하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등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언이 성취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 왜 중요한가? 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후손들은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손자 쭉 해서 이렇게 이어오는 인간의 피를 통해서 이어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분도 역시 이 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으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거짓으로 판명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즉 피를 드려야 된다. 구약에서 죄인된 인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죽고자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 또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택이죠. 그죠? 하나님은 역사와 삶을 초월해서 고상한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함께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슬픔, 이런 것을 동참하시는 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죠? 고난과 십자가.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물었어요. 헤롯 왕에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를 인도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2살밖에 이하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요셉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도피하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생활하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뭐 이런 뜻이 있죠. 구원자. 그래서 정확한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뜻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전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 윤리는 산상수훈이고, 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이것을 백성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요.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병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병이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형틀이 이제 십자가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성 모독죄를 이제 덮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의 성전을 헐라, 그런데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은 이제 비유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해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해요.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로마,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럼 로마에서
이런 반역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래서 주전 3세기 하류계층 가운데 저속한 조롱거리로 십자가형을 이제 처하게 되죠.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 십자가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만족이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에요. 자, 로마 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처형이 뭐냐? 매질 또는 처형 당할 자를 처형 장소까지 형틀을 운반하게 하고 양팔을 벌린 다음에 못을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 나뭇가지를 발에 받쳐놓는 이러한 처형 방법을 취했습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십자가형에 대해 증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지속시키는 잔혹한 처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떠한 자의 머리는 거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 위에서 양팔을 뻗친 채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십자가형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는 능력과 신적 권위를 갖고 백성의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로마의 항거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를 지금 기대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일상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의에 감시자를 파견하지요. 그리고 예수의 그러한 실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최대 관심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유대교의 번영을 위해서 새롭게 신성처럼 나타난 나사렛 그 예수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세력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고, 로마의 최대 관심사는 제국 내의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가 그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전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 자치권을 허용하고 종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폭동과 데모를 억제하고 통일 국가를 이제 만들려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을 해서, 그죠? 예수를 선동가로 세금을 바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신성모독,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종교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사형 집행권 로마에 있기 때문에 처형해달라. 그땐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데모를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오늘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업적과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죠. 가장 선하고 성스럽게 살던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바나바 대신에 죽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죽으셨고,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죠?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 부활을 이제 예언을 하셨고, 안식구 첫날에 이제 무덤에서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리스토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영화와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조사했던 스토로벨의 어떤 그러한 그 간증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12제자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 바울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면, 그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불쌍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이치, 그 후에는 그 부활이 있다라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인생은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다 죽습니다. 뭐 정상적인 수명을 다 살고 죽든지, 아니면 이렇게 병들어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뭐 이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죽든지 다 죽어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그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활을 신화라 하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합리주의에서 이제 이성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성,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성에 두고, 그다음에 과학에 두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것만을 믿겠다. 그래서 뭐 기적, 뭐 이런 신적인 것들, 기적들, 이거 다 믿지 않지요. 그래서 이걸 다 신화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가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소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숨기곤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화화시킨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장사 지내겠다고 얘기할 때에 그 허락해서 예수를 장사 지냈지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다. 빌라도요, 여기 군대를 이제 보내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문을 바위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구를 문을 막아놓고 인봉을 하고 거기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내 지켰는데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때 그때 이제 예수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이 군인들이 봐서 예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뇌물을 받고 군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증거가 있죠. 확실한 증거. 예수의 무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이제 굴을 파거든요. 굴을 파고 묻어요. 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체를 묻고 이제 가족묘죠. 여기 굴을 막습니다. 굴을 파기 쉬운 것은 이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안에서부터 장사 지내는데, 예수의 무덤도 이렇게 굴에 장사 지내는, 이 이제 평장한 것이 아니라 굴에다 장사 지낸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무덤 문은 장정 2-3명의 이제 이 힘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만 문이 열렸죠. 빈 무덤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신성모독과 민중을 선동한, 그죠? 선동죄로 고소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예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머리가 뛰어났고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은 30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예수 믿다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자, 그죠? 예수를 떠나고는, 그죠? 팔아버리고 마는 배은망덕한 제자가 된 것이죠. 또 예수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또 그의 아내가 유대인인데 그의 아내가 와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관여하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오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총독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또 출세를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니까, 평화로워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타협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과 이익과 또는 사업과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성스러운 것이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기적 또는 삶의 궁극적인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뭐 박해하고 회피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를 신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고 해방가이고 계시자이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죠. 성취는 신약에 성취된 거 사복음에서. 그리고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그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죠. 또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죠? 이것이 선택,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죠. 전 세계의 인구 중에 한 80% 정도는 거의 뭐 90% 가까이는 10명 중 8명 정도는 신앙 종교인이라고, 뭐 기독교가 아니라도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달랐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반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이것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것을 이제 표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계시, 즉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오늘 성결대학교에서 우리가 신의 그 학교 이제 이 학창 생활을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이 이 보내는 과정들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렇게 강의 시간에 뵙기를 원하고,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잘 치르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